그래서 매일 갈증을 느끼죠. 그래서 매일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면 항상 물이 있는 곳을 우리는 찾아다녀요. 아주 오래 전에는요, 물이 있는 근처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거나 없으면 그곳에 우물을 팠죠. 그래서 물이 나오잖아요. 우물을 팠는데 이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이 그랄 땅에서 우물을 계속 파잖아요. 그래서 물이 샘솟는 거예요. 우물을 팠는데.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내쫓겨요. 그래서 그곳으로 갔으니까 또 살아가야 되니까 또 우물을 파요. 근데 또 물이 샘솟는 거예요. 이렇게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계속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파는 대로 물이 샘솟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이렇게 물은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하고 직결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러한 육신의 어떤 이 갈증에 채움을 받는 이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증을 언제 느끼게 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죄입니다. 이걸 버려서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영혼은 갈증을 느끼게 되죠. 그 갈증은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한 공허함이에요. 인생의 허무입니다. 고난이기도 하고요, 어떤 결핍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갈증을 느끼게 되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다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스스로. 그 갈증을 해결하고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웅덩이도 파보고 저 웅덩이도 계속 파보는 거죠. 근데 그것은요,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그럼 그 물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우물가에 물 들어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저 남편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동안도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건 남편이 아닌 거예요. 이 내용으로 그동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외롭고 쓸쓸하고 허무하고 이 공허한 인생의 그 갈급함에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이 웅덩이 저 웅덩이 계속 파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처럼 어떤 이런 식으로 갈급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또 해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건전하지 못한 것으로 해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좋지 않은 것들 이외에도요, 요즘은 마약으로 막 해소하려고 하죠.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 잠깐의 환각을 통해서요, 보통 때 느끼지 못하는 그 즐거움을 잠시 느끼는데 깨어나면 다 허상이고 헛것인 거예요. 이것은요, 횟수를 거듭할수록 더 자극을 원하게 되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터진 웅덩이인 거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그 육체의 쾌락만 쫓다가 스스로 망가지는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고 생기가 돋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지만 갈증이 해소가 되어서요, 엉뚱한 곳에 가서 웅덩이를 파지 않는 거예요. 허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육신을 돌보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채워줘야 돼요. 육신을 위해서도 채워줘야 합니다. 그것이 음식일 수도 있고요, 뭐 사람을 만난다거나 또 취미생활 같은 거, 등산이나 여행, 뭐 영화를 보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러한 것들도요,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야지만, 이게 먼저 해결되어야지만 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균형이 생기고 신앙생활에도 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이 해결되지도 않은 채 그것이 아무리 건전한 것일지라도 계속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요,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결코 영혼과 육체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는데도 찾아오는 갈급함이 있어요. 당장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만족할 수 없는 갈급함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거예요.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닥쳤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려서 찾아온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4절의 말씀처럼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고 그 은혜를 누렸었는데, 지금은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과 같은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자신은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당장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네 하나님 어디 계셔? 너 하나님 믿는다며? 니네 하나님 어디 계시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하듯이 묻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루 종일 눈물이 나는 거죠. 난 분명히 나 하나님을 그래도 찾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장 문제가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5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낙심해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갈급해하며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언제 뵐 수 있을까? 마음속은 계속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를 팔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계속 찾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5절은요, 자신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러한 환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자신이 스스로에게 믿음의 고백을 자신 스스로 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너의 하나님 어디 계셔?
라고 비웃고 조롱하는데요. 나 스스로는 이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그럼에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요,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거예요.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주세요.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보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이 갈증, 이 갈급함과 목마름을요,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그 속에서 샘물을 솟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 해요. 설령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을지라도, 다른 신을 섬겼을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4장 29절 31절까지 보면요,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냐면요, 우상 숭배하던 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상 숭배하게 되면 다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 주실 것이고 그 예전에 조상들과 맺은 언약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오늘 말씀처럼 어려움과 환난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너 하나님 자녀라며, 그런데 니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왜 도와주시지 않아? 조롱하며 비웃는 자들을 인하여서 눈물이 나고요, 낙심이 되고요, 불안해요. 그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려고 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이렇게 알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고 다시 찬송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세리나 죄인, 나병 환자, 혈류병 여인, 백부장의 아들,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들어오고요, 무리 속을 헤치고 들어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아니면 가까이 못 가면 막 멀리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 가까이 못 가니까 막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죠.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장막을 쓴 토미 테디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식욕 없는 사람까지 먹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혹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마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만나 주실 거예요.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실 겁니다. 또한 알 수도 없는 고난으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전히 늘 찾았듯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밤새 눈물을 흘려 베개가 졌고요, 낙심이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뿐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려움도 없고 평안할지라도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자녀가 찾으면 찾을수록 더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찾으면 찾을수록 더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나 평안할 때나 이유가 있을 때나 이유가 없으면 어때요? 이유가 없을 때도 하나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넘쳐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고 치유와 회복이 넘쳐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가 넘쳐나는 한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 깊숙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늘 날마다 주님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속에서 샘솟는 그 샘물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치유하시는 그 은혜들이 넘쳐나는 한성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